민수기 14장 39절. 민수기 14장 39절에서부터 45절 말씀인데, 민수기 14장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멜렉인과 가나인인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멜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자, 39절에 보니까 백성이 크게 슬퍼했습니까? 왜 슬퍼했습니까? 이들이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으면서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전멸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 징벌이 이제 완화되어졌는데, 그래서 1세대 어른들 20세 이상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다 죽게 될 것이고, 자녀들만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백성들은 크게 슬퍼했습니다. 슬픔의 핵심이 뭡니까? 이들이 징벌을 받아서 슬퍼했지만 그 핵심은 이들에게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40절을 한번 보세요. 40절에 보면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자, 이들이 유다 산지의 산 꼭대기로 올라가겠다, 이 말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제 광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이제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허락하신 곳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고, 올라가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0절에 범죄하였습니다, 이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불순종의 말을 의미하는 거고,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라 했을 때는 광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또다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41절에 보세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또 범하느냐, 또 죄를 범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9절에 크게 슬퍼했다라는 것은 진정으로 회개했을 모습으로 보이는데,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올라가라고 할 때는 올라가지 않고, 또 가지 말라고 할 때는, 올라갈 때는 가지 않고, 가지 말라 할 때는 오히려 가려 하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속임 좋을 대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또 이들의 삶 가운데 형통의 축복을 줄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신약의 시대에 누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입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라니.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이에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형통의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고 깨끗이 씻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며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의 기준이 우리의 육신대로,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되도록, 그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준은 말씀인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적용이고요. 자, 두 번째 보니까, 자, 당연히 41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올라가지 말라고 했더니 또 올라가죠. 이게 명령을 범했습니다.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랬더니 4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죄를 범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43절에 너희가 칼에 망하리라.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라. 계속 밑줄을 그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에도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45절에 그러니까 가나안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그들을 쳐부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견된 패배였습니다. 비참한 패배를 당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패배는 군사나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깊이 깨달아야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이들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성도들의 삶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길을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의 승리와 패배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늘 점검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우리를 붙들실 때에만, 함께 할 때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오늘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소욕대로 감정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체의 소욕들을 이 아침에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충만히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지 아니하도록,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